10월 2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어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룻기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지방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 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주울까 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그래, 나가보아라. 그리하여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방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로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시 반학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세백,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이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가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은 엎드려 이마를 대고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보아스에게 말하였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그제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어.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먹을 때가 되어서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리로 오시오. 음식을 듭시다. 빵 조각에 초를 찍어서 드시오. 룻이 일꾼들 옆에 앉으니 보아스는 그 여인에게 볶은 곡식을 내주었다. 볶은 곡식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에는 곡식단 사이에서 또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룻은 저녁 때까지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갔다. 룻은 주워온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내보였다. 배불리 먹고 남은 볶은 곡식도 꺼내서 드렸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루스에게 일렀다.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리하여 롯은 보리 거두기뿐만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롯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아멘.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을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또 이 말씀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 중에 또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입니다. 계대 결혼이란 고대 중문동 문화권 내에서 행해지던 풍습이었습니다.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다른 형제가 그 형제의 형수 또는 제수를 음, 책임지고 결혼해서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계의 보존, 또 재산의 보호 등등이 있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가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자손이 되어서 죽은 자의 권리,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대결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계대결혼의 풍습에는 이 책임을 남은 형제가 혹시라도 거부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비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오미에게 남편 쪽 친족인 보아스가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1장에서도 나오미가 언급했던 이 계대 결혼의 시행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남편 쪽의 친족 중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룻, 룻의 룻을 책임져주고 나오미를 책임져주는 이 집안을 책임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결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룻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나오미와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신실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장 마지막에 보리 추수 때를 언급했고 또 룻은 밭에 나가서 추수 때 떨어지는 이삭을 주어 생계를 책임지려고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왔는데 보아스와 그 종들의 사이가 참 좋다라는 것들이 눈에 띈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되었는데 저 젊은 여인은 룻이 안악인가.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분명히 이방 여인 같은데 그 사람이 맞는가 확인해 보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룻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룻을 배려할 수 있도록 일꾼들에게 잘 권하고 있습니다. 룻이 어떤 사람인지 들었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또 룻을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 마음에 들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룻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요. 룻에 대한 보아스의 배려로 룻이 넉넉하게 곡식을 거두어서 나오미에게 오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한결같이 집안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아스에 가까이 있도록 그리고 보아스 집안의 일들을 열심히 하라고 나오미가 룻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곁에서 섬기려던 룻의 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한결같은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돌보며 은혜를 베푸는 신실한 사람 보아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사기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였다라고 했는데 그 시대에 살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또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서로에게 주님의 복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타락, 지도자들의 부재,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더구나 특별히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때를 살면서 각자에게 있는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평이나 불만이 아닐까요? 아, 나는 이런 음, 일을 왜 겪나?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나?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쉬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이 뭡니까? 어려운 때에 불평하고 불만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선택하는 것, 소망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의 능력 그런 것들을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복이 뭡니까? 잘 되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구속 역사를, 그 흐름을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음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면서 우리가 인내와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ITA 돈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과 미국 우리가 중보하고 품어야 할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고 주의 뜻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셔서 주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길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